2018년도 우리 특별 가을 새벽 기도회 오늘 6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6일 동안 오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들, 또 오늘 마지막 청년부 찬양팀 해주셨는데 참 감사하고요. 또 성가대, 찬양대, 매일 새벽 제단 함께 성가대로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위원들, 또 안내하신 모든 분들, 방송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6일 동안 성회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또 우리 무명으로 우리 떡 나눠주신 분이 있습니다. 함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마치실 때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모세의 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봤죠. 이 부흥에는 항상 그 모티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티브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흥하면 항상 패키지로 따라오는 게 기도이고요. 기도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 없이, 기도 없이 부흥이 있을 수 없고, 이 부흥의 모티브가 항상 기도가 되고 기도의 모티브가 항상 부흥이 된다라는 거죠. 부흥과 기도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함께 진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흥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에 부흥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의 역사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 바람 같은 것이 마치 그들의 모임 장소를 휩싼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람 같은 것, 성령을 뜻하는 그리스어 푸뉴마의 번역입니다. 성령도 푸뉴마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다시 말해 성령이 함께한다라는 말, 문자적인 의미로 바람이 그 방 가운데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간이 성령의 바람이 충만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령의 바람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공동체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매우 개인적인 동시에 매우 공동체적인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개별적으로 일하시지만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동시에 함께 임하신다라는 거죠. 가끔 공동체 안에서 강력한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이러저러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해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너 그런 은사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교만해져서 남을 정죄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분열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성령의 영은,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이죠. 성령이 교회의 영이고 공동체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아주 뜨거운 그런 어떤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냉랭한 마음이 갑자기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공간에 함께 기도하게 되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알지 못하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아뢰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졌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1738년 존 웨슬리는 한 모라비안 성도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런 뜨거운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일기에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냉담한 믿음의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날 저녁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기도회에 가게 되었다. 저녁 8시 45분쯤 나는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루터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에 행하신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러분, 냉랭한 마음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말씀이 그의 차가워진 마음을 비추게 되자 모든 냉랭한 가슴들이 사라지고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거운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며 이 전을 떠나는 복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토록 바라는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붙잡고 사는 것, 믿을 만한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믿을 구석이 많아졌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따위는 별로 사모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능력은 그 옛날 사도행전 시전에 일어났던 단 한 번의 그 옛날의 추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의 겸손함으로 간구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 한다라는 거죠. 위원회를 열고 조직을 만들고 컨설팅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거나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정치인들은 여론조사를 서베이하고 늘 민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느라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연 요즘에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석하려고 하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몰라서 점점 지옥의 문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지금 21세기잖아요.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도 그에 발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최첨단의 문명의 이기와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를 보여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아닙니까?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 여러분, 첨단 경영 이론으로 무장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모를 독지가가 있어서 풍부한 재정 지원을 받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범했죠. 너무 평범해서 때로는 무지하고 무식하게 보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대적했고 이방인들도 제자들을 무시했죠. 이보다 더 불리한 상황, 어려운 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맡기시고 하늘나라의 사명을 부여하신 거죠. 그렇게 되자 하늘의 권능이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부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미약할 줄 알았던 제자들은 하늘의 강력한 사도가 되어서 하늘의 능력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성령의 부으심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 그것이 제자들이 했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하늘의 성령이 임하자 교회 공동체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부터의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럼 지명을 다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 바로 소통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각각 그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말하게 되죠. 제 아무리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많은 외국어를 어떻게 다 섭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던 갈릴리 어부들이 참으로 신비하게 자신들 나라 그 본토 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의 이 놀라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인류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던 사건과는 정반대의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벨탑을 높이 쌓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라는 그런 교만으로 높은 바벨탑을 세상 꼭대기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바벨탑을 허무신 후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교만의 죄로 언어가 갈라졌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열방들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부흥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런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갈라졌던 교회가 하나 되죠. 갈라졌던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열의 영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서로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다 해소되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요. 주의 몸된 교회가 한몸 되어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됨의 성령 충만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여러 모이는 곳에서 당연히 A의 의견과 B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충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다르다고 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통해 조율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지닌 하나됨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에 주는 선물, 그래서 하나됨의 선물입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테니스 좋아하십니까? 운동 경기 중에 이 스포츠 중에 혼자 하는 경기가 별로 없죠. 그런데 이 테니스는 정말 상대 선수와 몸도 닿지 않고 이 네트를 딱 가운데 두고 서로 공을 주고받는 아주 신사적인 경기다라고 해서 그 테니스 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테니스 경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혼자 하는 경기 같아도 전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적인 탑 플레이어들 경기하는 거 보면 혼자 경기를 하면서 관중석에 있는 누구와 계속 눈짓으로 교류하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랑 얘기하는지 아세요? 관중석에 앉아있는 테니스 선수의 코치와 항상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되죠. 훌륭한 스타 플레이어 위에는 항상 그들과 함께하는 훌륭한 코치가 있다라는 거죠. 경기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 이 많은 이 피지컬 트레이너들이 선수를 달라붙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안마를 해주고 몸에 이상이 없나 살피게 되죠. 또 여러분, 경기가 끝난 후에는 이 세계적인 플레이어인 경우에는 정신 상담사까지 둔다라고 해요. 늘 카운셀링을 하면서 경기에서 이번 경기의 실패는 무엇이었는가, 이번 경기의 좋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항상 정서적인 면들을 조율하는 이런 멘탈을 강화하는, 정신을 강화하는 상담 심리사까지 두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좋은 성적을 낸다라는 거죠. 혼자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복받고 잘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어 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 전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수요 해피 전도 팀들이 함께 나가 전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나가 전도할 때 더 열정적으로 힘이 나서 전도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혼자 기도하면 여러분 5분이나 제대로 할까요? 그런데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5분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그 이상 30분, 1시간 이상 우리가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중에 말이 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벽에다 대고 이 벽창호라고 하면서 이 벽에다 대고 이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모국어를 사용해도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상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말이 통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어떠한 하늘의 비전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요엘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통해 흩어진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 하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소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 되어 우리만 즐기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늘의 비전을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갈릴리, 이스라엘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유다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 세상 땅끝에 있는 사람도 말이 통하는 아주 큰 그릇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그제서야 온 세계가 담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아니 세계는커녕 이 약수동 주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세계를 품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땅끝을 품고 저 라오스를 향해서도 한 마음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이 땅에 온 초기 이 땅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기에 그분들이 이곳 오지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흥이 임하게 될 때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가 큰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구원에 넘치는 교회의 모습 어떠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생명과 은혜의 기쁨을 자랑하면서 그 기쁨으로 함께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이 찬양하지 말라라고 해도 스스로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말리기가 힘들 정도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공동체는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에 성령에 충만케 되면 여러분, 가장 드러나는 표지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얼굴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심오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얼굴이 별로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교회 가면 늘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골치 아파서 나 별로 교회 갈 생각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우거지상인데 뭐하러 나도 지금 교회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별로 이렇게 좀 졸리고 막 그래도 좋은 표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봐보세요. 기쁨에 넘치는 표정인지 너무 뚜려지게 보지 마시고 새벽이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 전체를 새롭게 조명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린다면 또 하나의 부흥의 특징은 바로 능력과 담대함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외에 베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세자들은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었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어려움과 핍박이 닥칠지도 모르죠.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히려 불의한 관원들과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사 죽음이 그를 주와 삼킨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19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똑같은 설교였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똑같은 설교였지만 그 끝이 완전히 다른 설교였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도, 오순절 이전에도 많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지만 오순절 위에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영혼의 죄에 눌려 우리가 어찌할까 탄식하며 소리 지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몸부림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온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달라지고
사회의 공기가 변화됩니다. 사회의 도덕 수준에도 대번역이 일어나게 되죠. 개인이 술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술집이 문을 닫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19세기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일랜드 사람이 술 많이 먹는 사람이라고 유명하지 않아요? 이 아일랜드에 술집 주인이 있었는데 평소에 오던 단골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이 사람이 안 올 사람이 아닌데 꼭 이 시간에 와서 술 한잔 하던 사람인데 안 왔다라는 거죠. 궁금해서 수송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교회 부흥 집회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나 하고 그 모임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술집 다 문 닫고 19세기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나면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전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장소 공간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회에 성도의 수를 염려하는 시기가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요. 성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을 늘릴까? 혈안이 되어 있죠. 위원회를 꾸리고 온갖 인간적인 연구를 다 해보아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가장 확실한 방책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교회에 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교회에 부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죠. 이 순서가 바로 잡혀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어찌 알고 절망과 탄식이 있은 후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에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돼서 이 자리가 미어 터지도록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새벽 기도의 부흥이라는 주제를 잡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럼 그것으로 제가 6일 동안에 전한 말씀에 그 모든 값어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숫자가 몇 명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흥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흥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그리고 이 나라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아픔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약수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